오늘은 첫 시간이었던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르밧에 있었던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살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이죠. 이제 그 가뭄이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대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로가 그친 후에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8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비를 주시려고 하시는 찰나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배경이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가 오랜만에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죠. 여러분, 2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가뭄은 너무도 극심해서 이제는 왕궁에 있는 말과 노새를 먹일 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오바디아라는 신하를 데리고 물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각지를 돌아다니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오바디아라는 인물이 참 아름답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이 표현 하나로 충분하죠. 성경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로 득실되던 아합의 왕궁에서 국내 대신의 위치를 맡고 있던 사람인데 마치 다니엘 같죠. 그는 바알 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몇 가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보죠. 물론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충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합 왕의 바알 숭배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신실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죄악의 중심지인 그 아합의 궁중에 당신의 사람 오바댜를 심어 놓은 겁니다. 아니, 숨겨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으로 죽임을 당할 때 몰래 50명씩, 그래서 100명을 감추어두고 떡과 물을 먹여 살려낸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같은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게 하셨고, 반대로 오바댜는 아합의 궁중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날의 뜻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그날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됐고, 같은 날이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 살려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나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처럼 다루시지 않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틀린 질문인 거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와 같은 방법으로 대우하지 않으시냐, 불평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사명이다 생각하고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야기를 제 삶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년교회 공동체에서 저를 목사됨이라는 자리로 부르셔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교회 공동체에 장로님들에게 맡기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맡기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들에 충성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쭙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대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나오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선지자 100명이나 살려낸 충성스러운 일꾼 오바댜가 주인공입니까? 이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조연들일 뿐입니다. 그날이든 오늘이든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섬김과 사명과 직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충성인 것이죠. 내가 그를 끝까지 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은 요한의 길로,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로 각각 충성하라는 뜻이죠.
목사는 목사의 일로,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로,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에 각각 충성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엘리야의 사명에, 오바다는 그곳에서 오바다의 사명에 충성하는 거죠. 두려운 말씀은 그리고 나서 그날 우리들의 충성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남의 충성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훈수를 두고 남의 충성을 보고서 내 충성의 수준을 결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있게 하신 곳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엘리야에게서 오바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당신을 경외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예를 들어 보죠. 불교를 열심히 신봉하는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총리나 장관들을 하나님 필요로 하신 거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하신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10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교회 공동체의 목사님들이죠. 함께 아침 식사 함께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동성결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PCUSA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지금 선한목자 장로교회 씨름, 전교우의 95%가 그 교단에서 정한 원칙이죠. 은혜로운 결별을 그 하려는 과정을 위해서 95%가 찬성을 했는데 그 행정 처리가 이제 교단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또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항의 서한을 만들어서 교단을 향해서 이제 서명해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저는 그런 애씀이 옳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이 나라 또는 이 나라의 시대 조류가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붙들고 그 시대의 풍조를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바댜가 그랬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다 남은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루터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장에 이르면요, 그 엘리야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죽고 하나님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때 오바댜가 그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범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오바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16절이죠. 드디어 당대 세상을 주무르던 왕 아합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3년 만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일 하나가 벌어져요.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소리부터 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악한 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욕하는 거예요. 저 철없는 선자 엘리야가 못된 기도를 하는 바람에 바알 신이 노하여 비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이다 엘리야. 너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죠. 누가 이 사실의 이 상황의 주범입니까? 자기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 맞아요. 하지만 그나마 혼합 종교 형식이에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 종교라고 얘기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그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 신만 대놓고 섬깁니다. 사실 아합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다시 말하면 아합은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팔아 자의로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는 바알 신앙에 스스로의 결단으로 헌신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일부러 버리고 스스로 팔려 스스로 헌신하여 바알에게 나아가 섬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 실제로는 누가 이스라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아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에 빠져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내가 문제였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는 저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던 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4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24년째인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숱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 철을 보시면 별로 안 싸울 것 같이 생겼죠? 살아보십시오. 예.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요즘은 좀 덜 싸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철이 좀 더 든 겁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는 이유, 한때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든 자요, 너냐? 그대는 나의 십자가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철이 든 거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자요는 저 사람이 아니라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만 모르고 다 하는 거죠. 고집 부리고 또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내가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거예요. 가정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한인사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많이 던져봤습니다. 혹시 오늘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괜히 다른 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잠잠히 묵상하며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눈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은 너 때문이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보십시오. 문제는 나인데 엉뚱한 데서 문제점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말씀에서 한번 붙들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자, 아합의 그 시각,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시원스럽게 대답합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단연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우상 숭배가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된 것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참 답답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사역은 늘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왕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이만큼 무너졌을 겁니다. 뿐이 아니죠. 고통도 받고요, 핍박도 받습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경외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역사상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전해도 이성을 요란케 하는 자여 여기를 떠나라 욕먹었습니다. 우리는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하고 저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얻은 자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니 예수여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시오. 여러분, 좋은 일을 해도 거절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 바울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고발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리냐, 꺼져라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하면, 원칙을 말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거절을 당합니다. 좀 그만하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심하게 당하곤 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심지어 오늘까지라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것을 말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받게 되는 비웃음이나 따돌림이나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진지하게 믿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오해는 진리를 더욱더 진리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내가 믿는 바 그리고 나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 진리의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 씬이 나옵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먼저 제안하죠.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압니다. 불로써 어느 곳에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를 가지고 참신을 가리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아합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 준비가 끝난 순간에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서 이제 관람석에 앉아 있고 이곳에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 그리고 이곳에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펼치셨으면 21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고 싶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돈 속에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무려 3년 반 가까이 이스라엘에 비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모두 가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히브리어 단어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거하게 술 취한 사람들이 갈지자로 걸음걸이를 걷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합이 이렇다 하면 저렇고 저 사람이 그렇다 하면 저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말도 대답치 아니하더라. 제가 보기에는 멍한 것입니다. 한 명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열광하거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이방신을 쫓던 이스라엘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오늘 이 엘리야의 도전은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날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치 아니하는지라. 굉장히 치사합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침묵입니다. 비겁합니다. 신변의 위협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합 왕이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누군가가 나서서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게 했습니다. 했다가는 그가 어떻게 될지 모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겁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죠. 더 웃기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시합을 설명합니다. 두 개의 단중에 불로써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라고 외치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라는 요청에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지 않겠느냐, 내가 시험해보겠다 할 때는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참 할 맛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끝까지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극적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따라와 주십시오. 그들이 각각의 단을 쌓고 재물들을 올려놓고 기도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그날은 물론 바알의 제사장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제사장들도 가짜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걸 진짜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기들의 재물을 살을 것이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마른 하늘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목소리만으로 안 되니 이제는 춤을 춥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너희 신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 깨워라. 이 말에 자극받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제는 막 자신들의 신체에 자해를 가하며 기도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엑스터시 상태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광란의 부르짖음을 하는 거죠. 그러나 슬프게도 응답이 없고 바알이 참신이라는 거짓이 온 천하에 드러납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이 되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춤출 필요가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그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제단을 쌓게 합니다. 어떤 속임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을지 몰라요. 주변에 도랑을 파괴하고요, 제단 위에 나무와 송아지 위에 물을 4통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요? 그 젖은 제단, 흥건한 물, 그런 도랑에 어떤 부싯돌로도 불을 붙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엘리야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죠. 3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기도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당신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아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응답이냐,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구해야 되냐, 수많은 설교 저는 이 본문을 붙잡고 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 가지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정말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아멘 하는지를 믿고 아멘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도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근간에 어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렸던 기도 중에 근간에 어떤 응답을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받으셨습니까? 그 대답이 있으세요? 그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생겨나는 복된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25 사변 때 한국에 참전했던 미군 소대장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다면 정찰을 좀 하고 오라. 뜻밖에도 그 병사가 지금은 정찰을 하러 나갈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대답합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 소대장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오후 6시가 돼서 그 병사가 다시 왔습니다. 소대장님, 이젠 갈 수 있습니다. 정찰을 다녀오겠습니다. 의아해진 소대장이, 아니 아까는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병사가 대답합니다. 소대장님,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극적인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회 성도들에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우리들의 기도가 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확신과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그런 선한 도구로서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좀 가지고 기도하시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의논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쟁 이야기가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걸 보고 옆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누가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눈앞에 그 큰 불이 일어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어지고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명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기손 시냇가로 가서 목을 치라. 엘리야의 열심을 보죠.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저들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알의 부정함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접어들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아합의 궁정 대신으로 섬겼던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심은 다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하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로부터 배운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른 이에게 던지지 말고 나 자신에게 던지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가족 핑계 대지 마시고요. 교회 핑계 대지 마시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를 점검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멜산 전투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선택은 매일매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세상에 이러저러한 바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는가 또 한번 씨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도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그 기도의 씨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초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한 우리들의 인생에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오늘의 오바댜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며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충성하는지 그 고민을 다시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섬기는 이가 진정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바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엘리야와 같이 수고의 씨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유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